2026년 4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제멋대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고 놀기만 하니까 아이들이 그거 믿고 제멋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인 도덕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고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강하게 훈육을 해야 아이가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훈육은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엄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요즘 말하는 식으로
쓴소리를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읽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을 사람을 생각하면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또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바울의 질책을 들은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바른 길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도를 했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다시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아픔이 결국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픈 것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아픔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아픔을 견뎌야죠. 마취를 한다고 해도 수술하고 나서 아픈 거는 피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가슴 아프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런 아픔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는 회개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누군가 야단치고 질책해서 아프게 해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훈육하는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질책을 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앙심을 품고 갚아주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그의 말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그에게 덤벼들지는 않습니까? 물론 모든 아픔이 다 나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아무 효과도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요. 쓴소리를 경청하고 새겨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귀를 닫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한테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도 없고 달라져야 하는 순간인데도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지요. 사람의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 우리를 질책하고 야단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은 건너뛰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씀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고치고 바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